원래 우리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뭐 좀 공부 좀 해가지고 하러 해가지고 제가 미션을 받고 공부를 조금 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 서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성가대가 맞나 찬양대가 맞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뭐 예전에 배운 대로 찬양대 이랬는데 또 누구는 성가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성가대가 맞는 것 같아요? 찬양대가 맞는 것 같아요? 성가대 또 찬양대. 그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죠? 저도 오늘 보면은 그 신령한 노래 이랬는데 신령하니까 성가대도 안 괜찮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봐도 성가라는 단어는 없다. 찬양밖에 없다. 그래서 찬양대다. 찬양대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이 찬양대 세울 때 그냥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찬양대. 앞으로 정리합시다. 찬양대. 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좀 연구하는 한 것처럼 하기 위해서 칠판 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렇잖아요. 박자 안 맞고 난 자유한데 듣는 사람들이 시험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본인 서지 이렇게 제 주인은 그래요. 답답하면 본인 서라 해서 우리 최모 권사님은 섰다 아닙니까? 그 앞으로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모 집사님도 서면 좋겠다. 오늘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 이제 찬양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찬양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뻑이 심한 건지 아니면 타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시편의 거의 반을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이게 죽기 전에 한 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자기를 보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노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시인, 이스라엘의 시인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편이거든요. 프살모스 해가지고 이게 시편인데 자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 아는 대로 다윗은 악사입니까? 악사인데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요한 게 또 우리 이 내용이 사무엘하 23장 1절 2절에 이제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냐면은 아둘람 굴로 도망갔어요. 근데 또 거기에 사람들이 또 왔어요. 한 400명 정도 왔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뭐랄까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원통하고 그 다음에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싹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오거든요. 근데 신령한 노래가 뭐냐? 이게 이제 성가대거든요. 성가대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찬양대. 예.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이 찬양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딱 보면 밑에 각 이 관주가 나와요. 밑에 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나와요. 예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찬양대의 역할이 뭐냐면은 예배를 정말 돕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 아닙니까? 이 사람은 또 찬양 잘하고요. 또 여러분 또 아는 대로 미국에 뒤에 무대가 있다면은 그 앞에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생키. 예,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찬양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이유를 찾고 내가 인생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게 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치유되어집니다. 그럼 희한하게도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되냐면 사람이 치유돼요.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치유 역사에 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찬양대가 해주면 좋겠다. 찬양대 하면은 은혜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이제 그 장모 사모님이 딱 한다 이러면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거든요. 나가면 뭐냐면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뭔가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탁 들어가면은 막 사람이 초조함이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 살리는 일 하면서 본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7인가? 자기는 죽고 남이 살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살아나고 같이 살아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나. 그래,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제수들이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니까 그 지진이 나면서 옥문도 다 열리고 찾고 이런 것들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거든요. 그때 찬송은 뭐냐?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시편을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을 하나님의 역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이 상황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런 중심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 분명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도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에 이 내용이 딱 적혀 있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있으니까 새 생명.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새 생활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나오면서 이제 모든 바울의 서신의 전반부는 복음을 설명하고 후반부는 그에 맞는 삶을 딱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누가 그래 이야기를 하냐. 율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 아닙니까? 장로교 칼빈주의인데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고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안내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삶의 이제 규범도 만든다라는 게 우리 칼빈주의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살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 이제 서밋 지역 아동센터 우리 랩런트라고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똥이에요, 똥, 배설물. 근데 그걸 놔두면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면은 뭐가 옵니까? 동네에 인근에 있는 모든 똥파리들 다 몰려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똥파리의 망대라. 우리 속에 불신앙이 가득하면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모든 불신앙들이 다 찾아와요. 그럼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흙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흙을 덮으면 그게 좋은 걸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버려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덮어버리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점 자라죠. 성장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죽었나 살리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오를 살리는 거죠. 우리가요 참 신앙생활 잘하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을 열거든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의 인생에 그냥 똥 같은 삶을 살다가 배설물 같은 쓰레기 같은 것을 찾는 그런 인생 되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의 정의로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걸 얘기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세세무도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어져서 실패한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도 싹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의 어떤 0.1%의 우리의 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거든. 자, 그리고 이 주권 속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할 때에 12장 1절에 2절까지 보면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산제물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잔소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잔소리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뭔가 이게 좀 축복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러세요 오늘? 식사를 잘못하셨어요? 반응이. 자, 성가대에 지속해서 앉아있다. 성가대 아니지. 이게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찬양대 지속해서 앉아있다. 이거는 굉장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마음에 맞기 때문에 앉힌 거거든요.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속해서 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 삶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제물로 드린 거거든요. 즉 말해서 제물이라 하면 이 시대에는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헌금을 제일 많이 해. 그러면은 오랫동안 찬양대 지속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2025년에는 찬양대 싹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싹 다 앉으십시오. 앉으셔가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께 최고 물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 이걸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단 한 번의 삶인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론 내리면은 이 축복 속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계속 서신의 모든 서신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인데 우리 예강교회 아닙니까? 과거에 어둠에 사로잡혔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죠? 에베소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유럽은 이미 타락 중에 완전 타락했어요.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타락했어요. 에베소는 여러분 아는 대로 아데미 다산의 신화입니까? 여기는 딱 가서 종교 행사가 뭐냐? 창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화니까 그걸 욕하지 않아요. 싹 다 그렇게 살아요. 사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빛의 자녀로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5장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크게 보면은 에베소서를 보내면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항상 그 끝자락이 뭐냐면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블레스드로 나와요. 블레스드. 복되도다 이래요. 복되도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하는 일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산다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있는 인생을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셨거든요. 살리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죄 범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아무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대는 여강교회의 얼굴이다. 왜? 교회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안 보이는 교회 상관없어요. 교회는 뭡니까? 눈에도 보여져야 되고 안 보이는 실제적인 비밀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강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건물을 통하여서 플랫폼 237을 우리 다민족도 살려내고 우리 병든 사람들도 와서 예배 통하여서 치유받고 일어나고 우리 후대들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여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자,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하고 똑같죠. 예강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에 이제 빛이 확 나야 돼. 뭐 세수 매이매이 하고죠. 예, 딱뭐 이게 뭡니까 비비크림 착 바르고 이래가지고 빛이 딱 나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는 한번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할까 저 본문 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걸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본문 가지고 준비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5절에서 이제 21절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바울이 이거 하면서 17절 19절에 기도를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향하는 계획을 쫙 조명해가지고 깨달아 알면 좋겠다. 너희 인생은 빛의 자녀야.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를 여기 한번 다시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러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돈은 주고 시간을 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때가 악하니까. 살아있는 그거는 에베소 동네는 숨쉬는 것 자체가 죄악이니까 정신을 챙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뒤에 덧붙여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막 아이고 이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 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또 못된 뭔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핑계 대지 말고요. 그냥 마시세요.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성경을 그런데 예, 핑계거리 삼지 마세요. 성경에는 뭐 취하지 말라 했지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이 없다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에 물든 거다. 그게 구원과 상관없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면은 금주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운다리라는 게 있어요. 바운다리라는 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 밖에 것들은 다 죄악이에요.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을 하고 그 밖에 것들은 다 죄악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양심에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놔두고 뒤에 것을 뭐 다른 걸 한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 그거 가지고 그러면은 뭡니까? 그 장소 가야 되고요. 시간들 또 돈도 지불해야 되고 이래. 세월을 시간을 살아고 했는데 그런 데 가서 헛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해라. 이제 이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제 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시와 이게 이제 찬송, 신령한 노래. 자, 우리가 찬송이라 할 수 있는 요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찬양대가 이해를 해야 될 내용들인데, 자, 시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어로 쌈 되고요. 찬송은 뭐냐면은 영어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이 찬송을 위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밑에 각주가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자, 요렇게 딱 됩니다. Psalm, hymn, prophecy. 발음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서로 화답하다. 이제 화답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또 영어로 스피킹이라고 말을 하라. 우리 치면은 뭐죠? 포럼이라 포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그걸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요걸 서로 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포럼해라, 포럼. 그리고 그걸 찬송해라. 이거 나오죠. 감사함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여기에 이제 명령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시,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포럼하고 또 노래하고 감사하고 복종해라 이제 이래 나와요. 자,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차 복종해라. 이게 여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까지 찬양을 올려라. 너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다 이 말은 전제가 뭐냐?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에. 그래서 우리 부부지간에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를 섬기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거 나오죠. 사랑과 순종. 이게 딱 두 개 나옵니다. 피차 복종은 뭐냐? 요걸로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제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를 섬기고 교회는 주를 섬기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부부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 이게 돼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서로 복종해라. 서로 사랑하고 복종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진짜 찬양이다. 예배에는 정말 척하고요. 척하고 집에 가서 개판이면 곤란하다. 이중적 삶이 아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업은 뭐고 부업은 뭐다. 우리 주업은 전도자고 부업은 뭐 이랬는데 저는 그걸 싫어합니다.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내 목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다.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똥 푸는 사람이면 똥을 잘 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통의 복.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전문성이라는 것은 진짜 지속해서 이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이상해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니까 망하던 집도 살아나고 망할 나라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맨날 저는 광화문에서 욕하는 저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현장 속에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뭐 한다고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면 진짜 다 마사리 다 썰어버리겠는데 지 할 일 잘하면 되는데 지 할 일 안 하면서 그래요. 나라가 왜 망하냐?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이거지. 광화문에서 자꾸 헛짓거리 하는 사람 들어라. 네가 문제다. 10월 27일 날에 이제 교회에서 또 모인다 하는데 동성애 반대한다고 모인다 하거든요. 그거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이 되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 힘 가지고 현장 가서 다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산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다 살려내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잘 설명하자면 실천할 게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지난주 받은 응답, 이번 주 강단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나와 만남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어떻게 살리지? 기도 제목.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전도 스케줄. 이걸 늘 정리하는 거, 이걸 나누는 거,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 각자 우리 뭐 포럼 다락방 모이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이걸 했고 이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전, 날마다 집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 앉았을 때에 그렇게 정인으로 입술의 열매로 현장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 붙잡고 또 가면서 또 현장 속에서 찬양하고 살리는 거죠. 우리 찬양은 뭡니까? 허감이 무너져. 우리 찬양에는 허감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찬양대 미션. 이겁니다. 오늘 찬송의 제사는 뭐냐?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부터 31절이 다윗이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를 세웁니다. 딱 세우거든요. 그때에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찬양자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찬양대의 찬양 통하여서 예배 성공이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최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9시 뉴스에 나와서 하는 앵커, 아나운서 같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증거를 주셨어요 하면서 여러분이 입술의 열매로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사람들이 뭡니까? 안에 있던 불신앙들이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면서 내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와,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를 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에 그 목사님과 동력자다. 뗄 수 없는 최고의 동력자다. 여러분 하면은요 막 심란합니다. 앞에 딱 섰는데 여러분 얼굴이 밝지 않아. 이게 뭐지? 싶으면은요 무슨 요즘에 최수희 권사님은 뭐 문제 있나 이런 생각해보면요 감당할 시험이다. 그래서 이러면은요 메시지 방해 된다. 그런데 얼굴이 막 광이 난다. 오늘처럼 난다면은 아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잖아요. 다 성가대 주여 찬양대에 얼굴에 딱 보면은 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심이 딱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응답을 딱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속에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 문제 속에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정인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능력을 예비하셨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유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다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치유돼야 돼. 치유라는 것은 막 갑자기 뭐 병이 낫고 이런 게 아니고 저 깊은 곳에, 예, 아까 얘기했죠. 배설물이 그리스도 보혈로 확 덮여 안 보여져야 돼요. 그래 거기에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키워서 열매 맺게 할 수 있다. 요게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 괜히 감옥에 들어갔어요. 괜히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6장 23절. 자, 엄청 맞았습니다. 많이 친 후에, 그러니까 많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쳐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간수들이 막 지키는데 확실히 지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수갑도 차고 막 이래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하고 실라가 뭐 했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찬송이 뭐냐? 힘. 어디 갔노? 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불신앙이 없어요. 프살모스, 요거는요, 요 시는 내 하나님, 어째 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그리 많습니까? 산 넘어 산이다. 이러면서 뒤에 나서 이제 뒤에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죠? 이렇게 끝내는 게 이제 시거든요. 그런데 힘은 뭐냐면은 없어요. 그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수가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이제 벗어진지라. 저는 뭐 이것도 그런데 이제 약간 이걸 또 영적으로 이러면 뭐 욕 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찬양 통하여서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사슬이 다 끝나버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좋지. 또 실제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도 다 이렇게 치유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찬양의 능력이다. 그래서 찬양 다 듣는데 요즘에 이제 누구는 찬양 듣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치유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실제적으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찬양대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지금도 이제까지 잘 하셨는데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운 시작. 좀 알면서 시작하면 또 감사하죠. 이게 뭐냐면은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이 현장을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삶의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당연히 찬양대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면은 이때부터 전도, 말씀 성취, 제자 현장 변화까지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린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응답을 여러분 현장 속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전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내 삶의 목표, 이유, 하나님 나라, 방법, 오직 성령. 기도하면은 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증인되면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들이 다 찬양의 사람 아닙니까?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증거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밝게 하라.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전도자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강교회의 모든 찬양대, 찬양팀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여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유수 시청하시겠습니다.